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 영혼을 준비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이었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목회자 가정의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끝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 똑같은 본문의 똑같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나누기 전에 지난 8주 동안 나누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 기억나십니까? 크게 세 가지 비유인데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얼핏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15장과 16장이 각각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되찾는 것이고, 또한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 그리고 그 둘째 아들보다 사실상 더 탕자와 같았던 첫째 아들을 되찾는 것이 바로 15장의 주제였습니다. 결국에는 15장의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찾는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거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그런 의미가 전부는 아니에요. 더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개로 쓰이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함이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후회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구약 성경에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성질의 변화, 마음의 변화, 목적의 변화, 행위의 변화 등으로 뭔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입니다. 또한 슈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주로 쓰이는데요. 약 1000회 이상 이 단어가 쓰입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는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뭔가를 회복하는 것, 돌아가는 것,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부터 돌아가는 것일까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빗나가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빗나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관역을 맞춰야 되는 화살이 다른 곳으로 빗나갔는데 그것이 다시금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돌아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로부터 힐난을 받던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 돌아갔던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마주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같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았고,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보다 더 탕자 같은 첫째 아들과 같았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라고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과 같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주인의 기쁨과 같이,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과 같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하면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 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런 기쁨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기쁨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들은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는 말씀이고요. 또한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죄인들의 회개를 의미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런 누가복음 15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한 번 더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비유는 이런 말씀이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정직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이 주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와요. 그리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는 장부를 정리하게끔 했습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내린 것이죠. 그러자 청지기가 절망을 합니다. 그는 땅을 팔 힘이 없었어요. 육신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빌어먹을 만큼 낯짝이 두꺼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청지기는 정직의 생명인데 정직하지 못해서 해고를 당했잖아요. 후에 청지기직을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고 사실을 알지 못하던 빚진 사람들의 빚을 이 청지기가 임의대로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당시 중동사에서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은 사람들이 청지기로부터 빚을 탕감받는 그 순간 청지기가 베푼 은혜를 되갚아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후에 청지기가 청지기직을 잃고 거처할 곳이 없더라도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로부터 어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과도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행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의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불의한 소식을 들은 주인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청지기의 그런 불의한 행동을 보며 화를 내야 되는데요. 이 표현만 본다면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8절 말씀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 본문으로 불리웁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주목해 봐야 될 먼저 우선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겨짚으면 안 돼요. 쉽게 표현해서 주인은 청지기의 행동을 옳지 않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한 것은요, 청지기 행동이 옳다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가 옳은 행위를 했구나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옳지 않지만 그 행동 자체가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청지기 행동이 불의합니다. 하지만 청지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장의 거리에 남게 생겼어요. 미래가 막혔으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불의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청지기의 행동 그 자체를 주인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훌륭한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웠다. 다시 말해서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가 염치 없이 행동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이 그의 행동을 두둔하지는 않으셨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 새 생활을 준비한다라는 일념으로 용감하고 단호하며 지혜롭게 행동했다. 너희에게도 시대의 도전은 빈틈없음을 요구한다. 모든 것이 위태롭다.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는 이어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어려운 본문 8절 말씀을 제 나름대로 풀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불의한 일에 지혜를 다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해서 세상 사람들, 이 불의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비록 불의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빛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9절부터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유한한 재물이지만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면 후에 그 친구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에서 너희를 맞이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를 가장 반겨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네, 예수님이겠죠. 하지만 또한 우리를 반겨줄 사람들이 있대요. 누굴까요? 그 목사님 말로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그만 도움만 주더라도 얼마나 감사함을 표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한 죽음으로 향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근데 우리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반겨줄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할 때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이죠. 곧 세상의 재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참된 것도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잠시 맡겨진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잠시 맡겨진 거예요.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충성된 자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의 결론은요,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것에 충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충성되어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이 땅 위에 재림하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죽어서가 천국만을 소망하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금 임재하실 때 회복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나 영과 육을 구별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영은 좋은 것, 이 땅에 있는 육은 나쁜 것,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은 죄된 것, 마귀의 것, 하나님의 것은, 영적인 것은 다 좋은 것. 그래서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과 육을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극단적인 종말론을 추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죄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추구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같은 거예요. 시한부 종말.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유한한 이 땅 위의 삶만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본문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청지기죠.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 부자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한한 이 땅의 소유만을 집착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외면했죠. 그리고 그 결과 거지 나사로와는 달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갈게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하나님의 기쁨을, 그리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죄인들의 회개를 담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15장과 16장이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5장 말씀들과 오늘 본문 불의한 천지기 비유가 어떻게 연계되어져 있을까요? 우선 이에 대해서 케네스 베일리 교수님이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1, 2, 3, 4, 5 불러드리면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1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1. 이
아버지, 주인의 자산을 낭비하는 비료한 아들, 종이 나온다. 3. 각 이야기마다 제멋대로 굴었던 아랫사람이 자신들이 만든 손실을 깨닫는 진실의 순간에 이른다. 4. 두 경우의 아들, 종은 고귀한 아버지, 주인의 자비에 자신을 맡긴다. 5. 두 비유는 깨진 신뢰와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을 다룬다. 네, 이것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탕자와 같았던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잘못을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도요, 주인의 소유를 불이하게 관리한 죄를 졌죠. 같은 죄를 졌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3절의 표현을 보시면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시면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비슷하죠. 또한 예상하지 못한 기근을 마주했던 이 절망했던 둘째 아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버지께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는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비록 불의하지만 새로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놀랍게도요,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환대해 주었고요, 또한 놀랍게도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 주인은 지혜롭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자연스레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로 비록 불의했지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도모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딱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비유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계속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요, 아직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회개가 필요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한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표현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회개한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단순한 죄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회개가 뭘 의미할까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조그만 삶의 모습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돌아가는 시간들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내게 주어진 일상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이게 지금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앞으로 큰 것이 주어지죠.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학자 로버트 스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상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게도 사실 큰 도전이 되었어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참 막막하잖아요.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고요. 언젠가는 코로나가 사라지겠지. 그럼 그때부터 움직여야 되겠지. 그때부터 뭔가를 행동을 취해야 되겠지. 그때 하나님 뭔가 열어주시겠지. 막연한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 신앙과 제 목회와 모습들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생각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감동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맡겨진 내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임을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올 한 해 놓치고 있었던 모습들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회개는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감정의 결단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실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행동으로서 돌아가는 것이죠. 첫 번째 자그마한 행동이 뭐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또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감동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죠. 바로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물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친구를 사귀라고요. 어떤 친구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갈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함께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예배의 시간부터 충성하자. 돌아가자. 회개하자.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자.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일상 가운데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어진 이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부터 또한 당장에 주어질 내일 하루부터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실하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또한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갈 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결단의 고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도 아니고 감정의 결단도 아니에요. 바로 회개는요, 실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일상 속에서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보집 34번입니다. 우리 34번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곁담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지난 시간대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만 충성되이 지내왔던 우리의 열정과 순수함과 믿음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 잊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막연하게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다시금 열심히 해야지, 다시금 충성을 다해야지, 다시금 기도하며 예배해야지 라고 미뤄오진 않았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것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부터 예배자로서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에서부터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단순한 마음의 감동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이 시간부터 결단하며 내일부터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준비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으로 돌아가 함께 기도의 책자를 보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살아간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먼저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 아버지 숨겨진 보화와 같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결단한 바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